예수님, 너무 추워요. 그래서 영하 한 12, 3도쯤 가는데 그냥 지뢰반을 하시죠? 네, 저도 보니까 뭐 집까지 이렇게 추워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좀 어려울 때, 좀 물질적으로 힘든 분들 우리가 좀 함께 이렇게 좀 나눴으면 하는 그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가정 축일이고 또 이번 주간은 주일로 이 주간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모든 가정이 거룩한 하느님의 뜻에 따른 그런 가정이로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있지요? 만약 그렇지 않고, 아니야, 우리 집은 죽어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안 살 거야. 우리 집은 콩자반이 좋아. 콩자반이 아니 뭐지? 콩가루 집안이 좋아. 그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근원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적인 이유 때문에 좀 쉬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애미 지도 신부를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그 약혼자 주말이라고 이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 청년들 이렇게 이제 지내는 피정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여있는 그 청년들 이렇게 보면 안 봐도 촉입니다. 옆에 그냥 떨어져 있어야 바짝 붙어가지고 볼도 요만큼 붙여가지고 그냥 뭐 자기야 너무 좋다. 분위기가 그냥 사랑이 그냥 뚝뚝 떨어져요 진짜.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이 사람을 고르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 여러분들이 결혼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뻐서, 잘생겨서, 나한테만 잘해줄 것 같아서, 유머 감각이 있어서, 추진력이 있어서, 듬직해서,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하여간 그런 좋은 이유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도 지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보면서 분명히 결혼합니다. 100% 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미 그 주말 2박 3일짜리 금요일날 오후 5시에 들어가서 이제 일요일날 오후 한 6시쯤 나오게 되는 그 애미 주말 지도 신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먼저 혼인한 그 선배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저러한 멋진 이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했던 그 이유들이 결혼 후에는 환멸로 바뀌었음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부분, 나에게만 잘해줄 것 같은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스러웠던 부분이 결혼 후에는 환멸의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익숙해지고 또 실증이 납니다. 장점으로 보였던 그 배우자의 모습이 어느 순간 아집과 독선의 모습으로 드러나 힘들었다고 면담을 하면서 또 고해성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감정이 이제 지나온 그 시간이 10년, 30년 되신 분들은 10년 지난 분은 10분 동안 오신 분들도 있어요. 30년 되신 분은 30분 동안 오요. 그만큼 지나온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잔상으로 쫙 남는 거겠죠. 이걸 보면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을 멀게 하고 혼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힘은 또 그 비결은 어떤 외적 조건이나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부부로 살다가 배우자가 정말 싫어지면 정말 쳐다보거나 말하기 싫어진다 그러죠. 밥도 해주기 싫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해준 밥을 먹으면서
야, 맛있다, 여보, 고마워. 그러면 그냥 기특하고 착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 안에서 환멸감이 강해지면 밥을 먹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탐욕스러워 보이고 돼지같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것은 간단한 거죠.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뭐 한두 번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그 우스갯소리에서 그런 말이 있죠. 어느 부부가 이제 이렇게 잘 지내다가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고 나서 한 3주째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본다며. 저는 뭐 그래 보질 않아가지고 씩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필요한 이야기 있으면 적어가지고 쓱 주고 가버려요. 메모하고. 베로니카 씨 부부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 이제 이렇게 다음날 일찍 새벽 한 7시 반 비행기를 타고 외국 출장을 남편이 가야 되니까 말은 해야겠는데 자존심은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메모지에다가 쓱 적어요. 내일 출장 가야 되니 새벽 4시쯤 깨워주시오. 그리고 쓱 주고 그냥 쓱 들어가 잤어요. 일찍. 다음날 아침에 부인이 안 깨웠어요. 일어나 보니까 새벽 7시 반이요. 비행기는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남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부인한테 가갖고 3주 동안 이야기 안 하던 것을 왜 아침에 좀 깨우지 않게 했더니 부인이 쓱 쳐다보더니 메모를 쓱 남기고 쓱 주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 메모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베개 밑에 보시오. 난 했어. 베개 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보시오, 내시오, 일어나시오. 메모로 써있는 거예요. 참 요즘에 우리 여성들 좀 잘해줘. 남자들한테 불쌍해. 나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내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뭐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쭉 봤을 때 좀 우리 여자들이 좀 옛날에는 좀 많이 이렇게 좀 당했죠.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남자들 좀 잘해줘. 불쌍해. 그래서 격려 좀 해주고 잘한다고 이렇게 좀 두드려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많은 부부들이 보면은 신혼 초에 그 달콤함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애미 그 지도 주말 할 때도 보면은 한 15, 20 부부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본당에서도 보낼 때 정상적인 부부를 보내야 되는데 마지막 끝때까지 간 부부를 보내요. 애미 가서도 안 되면 헤어지겠다. 이혼하겠다 작정하고 들어온 부부도 있어요. 제가 담당을 했을 때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15부부가 있다 그러면은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완전히 변해서 나갑니다. 들어올 때는 쌀쌀맞게 들어오더니 나갈 때는 그냥 손목을 잡고 기쁜 모습으로 나가요.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2박 3일 시간 동안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그 짧은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또 나가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이제 티격태격 할지 모르지만은 신혼 초에 그 달콤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아이를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 이름이 애미야, 애미. 그럴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그런 마음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같이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구체적인 노력 없이 신혼 초에 달콤함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이유가 그 자리에는 너는 없고 나만 있을 때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부를 운명처럼 다시 하나로 결합시켜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느님 뿐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세계의 독서 가운데에서 첫 번째 독서인 집회서의 내용을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가운 비슷하게 좀 써놓고 함께 했으면 싶은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미사책이 있으시면 집회서 3장 2절에서
그 6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제가 요즘 식으로 우리 신앙인 안에서 어떻게 좀 풀어서 말할까 하다가 지금도 뭐 정리된 원고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용을 보고 쭉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뽑아 부부로 해 주셨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어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 주셨으니 나 그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한다. 그 안에서 하느님은 내 죄를 기쁘게 용서해 주시나니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할 때 나는 그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 내 자녀들은 또 나에게 공경을 보내니 나 또한 행복하도다. 이렇게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가정이 행복하니 우리 가정 모두 무병장수하여질지어다.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 중심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었을 때에, 거기에는 남편과 아내라는 존재가 있었을 때 부모께 대한 효도가 함께 할 때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모를 또 공경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함께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나가면서 지은 모든 잘못들을 하느님께서도 그래 이놈들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독서인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이 몇 개의 단어로 구체적으로 지시가 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잘 다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요셉 성인을 공경하지만 그들 역시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자식을 저기 어디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모르고 아침에 돌아가면서 나자렛까지 가면서 자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팽개치고 간 부모가 뭐 잘했나 하고 요즘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한번 해봅시다. 남녀 7세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남자는 13살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봉헌을 바쳐야 됐고, 그러니까는 나자렛에서 올 때에도 여자 남자 따로 왔어요. 갈 때에도 남자 여자 따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남자 여자 다 모여서 보니까 그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났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 거지요. 가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을 찾다가 보니 어미 마음, 아비 마음이 새카맣게 탔겠지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있을 줄 당신들은 모릅니까? 했을 때 아비는, 그 어미는 그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저 같으면 이놈의 자식 말하는 거 봐, 볼때기를 이렇게 그냥 엉덩이를 때려줬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라고 그래요. 우리 역시 살아나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읽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혼인한 가정들을 보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는 부부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부부의 연을 맺어준 그 운명 속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을 잃고 평생 과부로 살았던 여인 한나가 있습니다. 또 결혼을 했을 때 축복으로 결혼했지만 그 다음에 아이가 없으면 사람들은 뒷담화를 해요. 저 집은 하느님의 축복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 저 집은 저주받은 집안이야. 이러면서 그 평생 멸시를 받으며 살아했던 지가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이 성주간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리고 부부와
라고는 말하지만 부부 아닌 그 모습처럼 살아야 했던 마리아와 요셉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찌 보면 결손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질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자신들의 길을 성실히 엮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제 후대 우리는 그분들을 교회의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2018년을 살아나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될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육적인 에로스를 하느님의 사랑인 아가페로 승화시켜서 자신들의 삶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계속 치장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자꾸만 모아지면서 우리 가정이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이 평화가 함께 연결되어 갈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주간 주일 미사 지향은 우리 모든 가정의 성화와 또 은총으로 지향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